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당 뒤 텃밭에서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년 성찬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포도주의 품질이 다른 포도주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성찬식용 포도주를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또 성찬용 포도주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기독교 교파 중에 동방정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는 4,500년대 신앙생활 방식을 아직까지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교파입니다. 그런데 그 교파의 신자들은 그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날 저녁 식사도 아주 가볍게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좀 특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받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성찬식을 대하는 이 태도가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세 시대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태도가 좀 지나쳐서 아주 미신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무시하고 성경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빵과 포도주만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것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의 병도 고친다. 이렇게 믿기도 했고, 그래서 예배당에 보관하고 있는 포도주나 빵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미신적인 태도 때문에 그 개혁자들은 성찬식 횟수를 줄이고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을 경시하거나 성찬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별거 아니니까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믿음 없이 받는 이런 행위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가능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이 우리 교단 총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 성찬식을 그냥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형교회는 예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저녁이나 오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찬식은 없어도 되는구나, 성찬식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성찬식을 가능하면 자주 하라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권고사항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성찬식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최후의 저녁 식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식사를 하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서 아주 쓴 나물을 먹고 또 그날 밤 아주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 또 거기서 극적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그런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당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이 6월절 식사를 꼭 하고 싶었다. 간절하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꼭 6월절 식사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오던 그날 밤에 아주 급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6월절 식사의 기원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식사를 한 후에 애굽을 떠납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죠. 노예의 나라인 애굽을 떠나서 자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목적은 이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이제 예수님과 6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당신의 고난,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이제 미리 알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이 6월절 식사는 그냥 단순한 최후의 만찬도 아니고 단순한 6월절 식사도 아니고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식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이런 식사를 계속해서 하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근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일을 아주 기쁘게 순종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은 당신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몸이 이렇게 찢겨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찢긴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살리고 양육하기 위한 그런 양식을 주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이제 새로운 유월절 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유월절 식사, 즉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이런 성만찬,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먹으며 살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이 잔은 이제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피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는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월절 이후에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은 폐기되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사를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이런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찬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이 이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비로소 가능해진 정말로 귀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살고,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묵상할 것은 이 성찬식의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성찬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제 가족끼리 본래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가족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누어 받아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속한 노회나 총회에서 정기 회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하기 전에 먼저 성찬식을 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교회에 속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하나의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확신을 성찬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가 된 교회가 이제 함께 우리 이 노회, 총회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10년, 20년마다 만날 테니까요. 아주 낯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먼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같은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다른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찬식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루터파하고 스위스의 쯔빙글리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맞질 않아서 아주 심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서 성찬식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개혁교회하고 루터파 교회가 그 성찬식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된 것이 이제 1970년대 일이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에 많이 분열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6세기 이제 교회개혁 시대 이후에 17, 18세기를 흔히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쭉 적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대로 살겠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하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는 저 다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사는 저 교파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심하면 서로 싸우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도 성찬식을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19세기에 들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 개신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19세기 선교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 분열된 교파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선교하려다 보니까 이게 선교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모습이 현지인에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부터 하나가 되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갈라진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연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웬만한 그 교단 사이에서는 함께 만나서 성찬식하는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교파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지금 우리들이 이제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그렇습니다. 감리교회에도 그 군소교단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작아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감리교는 그냥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는 10개 정도의 큰 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200여 개가 되는, 그것도 적지 않은 아주 그 200여 개가 되는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나뉘어 있으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질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좋은데 오히려 다른 교단은 열등하고 우리는 잘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나서 성찬식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만들지 않는 교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신령한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 몸, 이 교회를 이렇게 찢어놓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잔치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성찬식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또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 현실, 이런 현실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성찬식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제정하신 이 귀한 성찬식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다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소위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볼 때도 그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자매들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그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성찬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 이웃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교리와 여러 가지 차이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함으로 갈라진 이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